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 겪었던 실화괴담. 그날따라 수업이 듣기 싫었던 누님은 친구와 함께 수업을 빠지고 샤워실에 갔다고 합니다. 다들 수업 중이라 샤워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님이 더운 몸을 어서 식히려고 샤워실에 들어갔고 친구는 대기실에 앉아 잡지를 읽기로 했다는군요. 읽고 샤워를 하려는데 문득 담배가 생각이 나서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닫혀있던 샤워실 문이 끼익 열렸습니다. 그리고 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온 것일까요? 누님은 깜짝 놀라서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대답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황이라 조급해진 누님은 또 누구냐?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나야. 누나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소리가 누나 친구인지 알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님은 속으로 다행이다 싶어서 선생님인 줄 알고 놀랐잖아 라고 했지만 그 목소리는 역시 아무 말도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짝 두려워진 누나는 계속하여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야?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 내가 부러워. 누나는 내가 왜 부럽냐는 소리를 하는지 영문을 몰라. 갑자기 그 다음부터 섬뜩하면서 등골이 막 오싹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넌 담배 피우면서도 나보다 오래 살잖아. 누나는 순간 깜짝 놀라 샤워실로 나갔는데 대기실에 있던 누나 친구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누나와 친구는 정신없이 샤워실에서 뛰쳐나왔고 그제야 친구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대기실에서 잡지를 읽으며 누나가 나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대기실. 잡지를 읽다가 문득 주위를 보니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대기실에서 커다란 거울이 있는데 거울 앞에 허리까지 오는 긴 갈색 머리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누나 친구는 언제 들어왔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친구 누나에게 느껴지는 위화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거울을 볼 때 20cm 정도 떨어져서 거울을 보는데 그 귀신은 거울에 바짝 붙어서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득 누나 친구는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뇌리를 스치고 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등학교의 건물 마지막 층에는 사감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감 선생님과 그녀의 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사감실에서 살고 있던 두 모녀는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그 화재로 죽은 사감 선생님이 허리까지 오는 긴 갈색 머리였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난 후로도 죽은 사감 선생님과 딸의 유령을 본 사람이 많아서 대부분 샤워실에서 기절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샤워실이 폐쇄가 돼서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짖는 개. 여동생 지희는 5달 전에 결혼을 했다.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리 동네에서 복덕방을 하는 돈 많은 박씨 아저씨랑 결혼을 했다. 지희는 박씨 아저씨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내게 설명했지만 혼수 하나 제대로 장만해주지 못하고 여동생을 40살도 더 먹은 아저씨에게 보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희의 결혼식 날 그날 지희를 박씨에게 보내주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걸로 기억한다. 지희의 아빠 노릇은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됐다. 내가 중학교 때일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친구랑 바람이 나서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이후로 술만 드시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돌아가셨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는지 자살을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나는 지희의 오빠이자 아빠가 되었다. 지희가 시집을 가고 한 달 정도 지났었나. 담배가 떨어져서 담배를 사려고 밖에 나갔는데 시집가고 통 연락이 없던 지희를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우연히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같은 동네에 사는데 서로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던졌는데 지희는 내 시선을 피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오빠 다음에 보자 라는 말만 남기고 구멍가게 뒤에 있는 골목길로 숨어버렸다. 그때 나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서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까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으니까.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었던가. 술안주로 과일 좀 사려고 과일 가게에 갔는데 과일 가게의 정씨가 내게 가까이 와보라고 하더니 내 뒤에 대고
지희가 남편한테 맞고 산다는 게 사실이냐고 조용히 물었다. 나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정씨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가게를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너무나 불안했다. 사실 복덕방 박씨가 손버릇이 고약하다는 건 동네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는 급히 집으로 가던 발길을 옮겨 지희가 있는 박신으로 향했다. 그리고 나는 얼마 안 가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지희를 만났다. 어디를 가냐고 물으니 지희는 과일 좀 사러 간다고 내게 말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희에게 과일 가게 정씨에게 들은 것에 대해서 물었다. 남편한테 맞고 사냐고. 지희는 내게 웃어 보이며 그런 일 없다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며 나를 타일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난 참 멍청하다. 20년을 같이 산 여동생이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다니.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바로 어저께 지희가 밤에 집을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자 지희는 다짜고짜 내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 나는 무슨 밤늦게 술이냐고. 박씨가 너 여기 있는 거 아냐는 등의 말을 해댔지만 지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지희를 데리고 근처의 포장마차에 갔다. 포장마차에 가서 자세히 보니 지희의 입가에는 약간의 상처가 있었고 팔 여기저기에 푸른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어떻게 된 거냐고 지희에게 소리쳤다. 지희는 아무런 말 없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씨가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때린다는 이야기와 본처가 있었다는 이야기.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번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지희는 나를 말렸다. 어차피 이혼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그렇게 나와 지희는 밤새도록 술을 기울였다. 만취해서 모든 것을 잊고 정신을 놓을 때까지. 그날 나는 꿈을 꿨다. 박씨를 때려주려고 박신에 찾아가는 꿈이었는데 그렇게라도 분을 풀고 싶었나 보다. 눈을 떠보니 길바닥에 누워 있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깨질 듯이 너무 아파왔다. 지희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희는 없었다. 순간 지희에게 간밤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분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박신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사람들한테 지희를 혹시 못 봤냐고 물어봤지만 사람들은 화를 내는 내가 무서웠는지 내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나를 피했다. 박신의 집에 도착하자 정문에서 박씨가 애지중지 키우는 셰퍼드인지 셰퍼다인지 아무튼 개새끼 한 마리가 나를 보며 마구 짖어댄다.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성격이 고약한 놈이다. 하지만 내가 무섭게 노려보자. 이내 꼬리를 내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뼈다귀 하나를 물고 계집으로 숨는다. 나는 박씨네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다. 박씨, 문 열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나는 발로 계속해서 걷어찼다. 지희야, 오빠야 문 열어.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문득 불길한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문고리를 잡으니 문이 의외로 쉽게 열렸다. 열려 있었나? 나는 슬금슬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 쪽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지희가 흐느끼는 소리였다. 나는 또 지희가 맡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희는 방 가운데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지희야, 무슨 일이야? 지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박씨를 보고 흐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왔다. 참기 힘든 두통에 머리를 부여잡고 있는데 지희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씨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오빠 살려내란 말이에. 머리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셰퍼드인지 셰퍼다인지 아무튼 개새끼 한 마리가 나를 보며 마구 짖어댄다.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성격이 고약한 놈이다. 하지만 내가 무섭게 노려보자 이내 꼬리를 내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뼈다귀 하나를 물고 계집으로 숨는다. 세 번째 이야기, 성철스님. 성철스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약 1970에서 1980년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성철스님이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방에서 소반에 식사를 하시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랍니다. 밖에 문을 열어보니 웬 정장 차림의 여인 남자 한 명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성철스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식사도 하지 않는 성철스님에게 무릎을 꿇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용을 들어본 즉
저는 시골에서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대가족의 장남이며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으며 점점 오촌 아저씨들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사촌까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면 모르겠는데 이젠 제 자식들과 부인까지 아파오니 큰일입니다. 저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약방에 가서 약을 먹어보아도 단순히 몸살이나 감기로만 판정을 내리고 있었으며 속 타는 마음에 굿을 해보기도 하고 점쟁이도 불러보았는데 모두 굿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거나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무당 한 명이 도저히 우리들은 할 수 없는 굿이며 이쪽을 알려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고 보니 성철 스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갑자기 위축되는 마음이 생겨서 문 앞에서 도저히 들어오지 못하고 우물쭈물대다가 스님을 보시고 들어오게 되었노라 하며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얼굴을 보시며 살짝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댁으로 돌아가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하시고 집에 돌아가라며 내보내더랍니다. 남자는 의아해했지만 그 말을 믿기로 하고 집에 돌아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던 중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남자는 바깥으로 나가 보았더니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셀 수도 없는 엄청난 수의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자니 소름 끼치게 무서워 아무 말 못하고 있는데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한참이나 그러다가 맨 앞에 귀신들이 중얼거리더랍니다. 스님, 한 번만 저희를. 그런 소리를 하며 계속 방을 들어오려고 했으나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우하며 신음소리와 함께 우는 소리를 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더니 맨 앞에 있었던 귀신들을 제외하고는 자리에 남지 않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더니 그곳에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날이 밝고 이상한 체험을 한 남자는 성철 스님에게 찾아갔는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그 자리는 지옥불로 가는 곳이 아닌데 그 자리에 집이 지어지면서 수년에 거쳐서 조금씩 풍수가 변해 지옥굴로 가는 길목으로 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 몸이 버티지 못해 조금씩 병들어갔던 것이며 풍수는 변화시킬 수 없어 일시적으로 남아 사람에게 해를 못 가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집을 당장 이사 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애벌레. 따사롭다 못해 무텁지근하기까지의 햇살이 좁은 창을 넘어 다락방을 한가득 메우고 나서야 나는 번쩍 눈을 떴다. 잠이 들었나 보다. 그것도 꽤나 긴 잠을. 눈을 뜨자마자 재빨리 겨드랑이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젯밤 그대로였다. 품 안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얕은 숨을 토해내며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다행이다. 간밤에 아무 일도 없었나 보다. 나는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품 안의 아들을 내려다보며 아들의 부드러운 베넷머리를 조심스레 썰어내렸다. 아빠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이제갓 6개월에 접어든 아기 특유의 옹알이를 귀엽게 내뱉고는 다시금 잠이 든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그려진다. 소중한 나의 아들.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 나의 피부치, 나의 아들. 아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곤에 지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아내 역시 지쳤겠지. 그 아름답던 얼굴이 어느새 이렇게 해숙해졌는지 이 모든 게 내 탓인 것만 같다. 아니, 내 탓이다. 화사한 미소로 날 보며 웃어주던 아내의 모습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다. 지금 기억나는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이 긴장과 두려움에 지쳐 눈을 동그랗게 말아뜨고 나를 원망하는 듯 바라보던 모습뿐이니 이것이 어찌 나의 탓이겠냐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터라. 세상에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나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또 내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살아왔었기에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손을 들어 거칠한 아내의 볼을 살며시 매만졌다. 제대로 마음 편히 먹지도 씻지도 못해서인지 거칠어진 피부가 나의 애간장을 후벼 팠다. 쓰라린 슬픔. 내가 이 사랑스러운 여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인기척을 느꼈나 보다. 아내가 잠시 뒤척인다.
아내의 뒤척임에 아들 녀석도 잠시 앓는 소리를 내며 웅얼이를 하다가 이내 다시 잠들었다. 천사 같은 내 아기. 사랑스러운 내 아들. 나는 아이가 깨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레 아들을 꼭 안았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아기 특유의 채취가 잠시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았다. 꿈속 같은 느낌. 지금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신이 나에게 시간의 추를 조작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신다면 나는 그 추를 지금 이 순간에 멈추게 하리라. 평안히 포근히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아니, 이건 어리석은 짓이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이 시작되기 전 모두가 온전히 사람이었던 그 시간으로 돌린 다음 멈출 것이다. 그럼 영원히 우리의 행복했던 삶은 지속될 것이니까. 제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잠시 숨을 놓이는 찰나. 벼랑간 시야를 스친 무엇에 난 눈을 번쩍 떴다. 설마 제발 아니기를.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 선명히 들리는 듯했다. 쿵쾅쿵쾅 요동치며 오정육부를 두드려대는 긴장. 마약 복용자의 금단 현상처럼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심장의 호흡에 장단을 맞추어 온전히 있기를 거부했다. 손을 뻗어 확인해야 할 텐데. 눈앞에 펼쳐질 광경이 두려워 외면하고 싶은 이 순간. 온 신경이 눈에 몰리는 느낌. 호흡이 거칠어짐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허기진 몸에 아직도 이렇게 빠르고 격렬한 호흡을 내뱉을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제발 아니어야 할 텐데. 내 눈이 잘못 본 것이어야 할 텐데.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만약 내가 우려하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놀라지 않으리라. 아내를 위해 그리고 아들을 위해 내가 온전히 정신을 차려야 한다. 쉽게 지쳐도 쉽게 포기해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2번, 3번 아니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온몸을 휘감은 역력한 긴장감이 행동 하나하나를 경직되게 만들었지만 이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되뇌고 또 되뇌었다. 그 어떤 비참한 상황이 올지라도 난 굳건하리라 수천 번 다짐했다. 나는 신중히 손을 뻗어 아내의 다리를 덮고 있는 이불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아마 내 생에 그렇게 신에게 간절히 아니기를 애원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이불을 올리는 그 순간까지도 난 신을 믿었다. 그러나 신은 나를 무참히도 짓밟았다. 철저히 나를 배신했다. 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넋을 잃고 말았다. 거대하게 밀려오는 슬픔과 비통함에 눈물조차 나오질 않았다. 허탈하게 주저앉아 말없이 부들부들 분노를 곱씹을 뿐이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내 목숨과 바꾸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내 소중한 사람, 나의 아내가 아내의 발이, 아내의 발이.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더 이상 이 감당하지 못할 슬픔을 도저히 참아낼 재간이 없었다. 신은 왜 이리 나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려야만 하는 것일까? 신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다. 내가 절대 존재인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기에. 난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도 성실히 참여했고 기도회, 성경학교 같은 것도 열심히 다녔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아내를 데리고 갓난 아들을 데리고 바쁜 와중에도 매주 교회에 성실히 나갔고 11조도 성의를 다해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냄비에 헌금도 꼬박꼬박 했으며 교회에서 행하는 자선활동에게 시간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참여했다. 이런 나에게 왜 신은 이토록 야멸치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일까? 홍여 아내와 아이가 잠에서 깰까 노심초사하며 난 조심히 흐느꼈다.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통곡하는 나의 의식을 덮쳐왔으나 그렇다고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게 될 아내가 깨도록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겨우겨우 단잠에 든 아들을 깨울 수도 없는 일이다. 난 조용히 그러나 최대한 깊이 흐느꼈다. 그나마 잠시 동안만이라도 나에게 흐느낄 시간은 부여하시겠지. 난 애벌레처럼 변해가는 아내의 발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건 흡사 연체동물의 피부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오겁각류의 속살 같기도 했다. 밖에서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반사되어 더욱 번들거리는 피부는 끈적거리는 액을 뿜어내며 이불을 꾸역꾸역 적셨다. 그 끈적이는 액체는 날벌레의 내장이 터진 것 같기도 했고 마르기 직전의 실리콘 같아 보이기도 했다. 또 한 싸구려 본드처럼 누런색을 띠었다. 난 아내의 발을 슬며시 만졌다. 손에 질척거리며 눌어붙는 액이 쩍 하는 소리를 내며 손에 묻어나왔다.
희귀한 악취를 풍기는 그 액이 혹시나 아들에게 묻을까 싶어 난 얼른 아내의 뒤쪽 이불에 닦아내었다. 그러나 그 액체의 점성이 얼마나 강한지 쉽사리 닦이지 않았다. 난 몇 번이나 이불을 비벼대며 겨우 그 불쾌한 액체를 닦아내었다. 이제 난 어찌해야 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이 현상을 전이나 변이가 아닌 변화라 칭했다.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아내의 몸은 수시간 이내에 그것이 될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된 것은 아들이 태어난 지 2달 남짓 지났을 때였다. 난 나의 핏줄이 태어난 경외감과 사랑하는 아내와 나 사이에 태어난 징표의 소중함에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충만한 시기였다. 근무를 마치면 서둘러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가장 흥분되고 익사이팅한 시간이었으니 나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달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는 혹시나 밖에서 무더운 더러운 세균이라도 묻을까 재빨리 샤워부터 하고는 먼저 아내와 입을 맞추고 나서 부랴부랴 1분 1초가 아까운 것처럼 득달같이 아들을 안고 뽀뽀 세례를 퍼부었다. 이때도 철저히 이를 닦는 것은 기본. 혹여 세상에 때가 묻은 날을 통해 아들의 몸에 나쁜 균이라도 감염될까 싶어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히 위생에 신경을 썼었다. 아무튼 이 시간들이 나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바람과 달리 세상은 점점 더러운 균을 쏟아내었다. 봄철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바람이 세계를 뒤덮었으며 오염된 강은 매번 돌연변이가 일어난 어류들의 시신을 토해내었다. 바다는 신의 분노를 몸소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거대한 해일이 일어 해변 도시를 싹쓸이했으며 가뭄과 폭우는 매번 번갈아가며 찾아와 전 세계를 빈곤과 홍수에 허덕이게 했다. 또한 전 세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허리케인과 토네이도는 부지불식간에 세상을 재난의 쑥대밭으로 만들며 기세를 떨쳤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기상청의 예보는 매번 빗나가기만 했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 스스로 위안 삼으며 살고 있었다. 급여는 작지만 나름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금쪽 같은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살았으니 말이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은 없이 살았으니 이 정도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물론 하늘이 던져주는 천재지변의 이런 물질적 풍요 같은 것은 무슨 소용이겠냐마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과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신의 분노 아니 신의 시샘은 작은 것이 아니었나 보다. 급기야 인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으니 이는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외형적인 변이에 가까웠다. 내가 알기로는 이 시작이 종족 간 분쟁을 일삼던 어느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 지역의 정을 잡고 있던 종족에게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반군이 꽤나 많았는데 그 반군 중 한 부대가 정부군을 포로로 잡고 있던 어느 날 그들 포로 중에 몇 명에게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불과 며칠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주변 지역으로 감염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시작이 정부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반란군 진영에서 시작되었던 터라 그에 대한 대처가 늦었고 결국 상당수의 사람들이 감염이 된 후에야 그 사실이 그 지역 관할 보건당국에 보고되었다. 이 사실은 즉시 정부 보건 당국으로 긴급 보고되었으며 즉각적인 방역을 실시하였으나 별차도가 없자 정부는 즉각 WHO에 이 새로운 재앙을 보고했다. 결국 신종 전염병에 대해 WHO는 역학조사를 시작했으며 마침내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근원은 오염된 식품 원자재였음이 밝혀졌다. 그 지역의 빌, 옥수수, 보리, 커피 등이 각종 식품 원자재는 상당수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물품이었는데 이들 원자재가 수십 년을 이어온 이들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각종 전쟁 무기의 화학물질에 오염이 되었으며 더구나 강력한 방사능 물질을 보유한 화학무기가 정부군의 실험 도중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세상은 또 한 번 대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그 나라의 정부는 즉각 전 세계를 상대로 유감의 뜻을 밝히고 사후 대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때는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다. 그러나 그건 역시 진실이 아니었다.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실험을 한 주체는 세계 최강국이었으며 그 강대국이 작은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군사적 지원을 담보로 해서 그 무기를 실험할 장소를 획득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국의 군사적 야망이 이 화를 불렀고 힘없는 아프리카의 그 국가는
온갖 비난의 화살을 앞에 서서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이다. 그 사이 그 최강국은 철저히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갖은 공작을 꾸몄었고 희생양이 된 이 작은 나라가 더 이상 회생불능의 상태가 되자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분노가 극에 이른 그 약소국은 전 세계에 진실을 토로하기에 이르렀으나 정작 대부분의 국가들은 최강국의 눈치만 보며 이를 묵인하기에 바빴다. 오히려 비난을 피하기 위한 그 약소국의 음모라며 한층 더 그 작은 나라에 집중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으며 끝내 그 약소국은 강대국들에게 주권을 잃은 채 유엔의 임시통치에 맡겨졌다. 그 사이 그 식품 원자재를 수입해서 각종 가공물질로 만들어낸 세계 각국에서는 그 가공물질을 동물의 사료로 또 인간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또 각종 식료품의 1차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결국 세계 곳곳에서 이들 음식을 먹은 인간들의 변이가 시작되었고 부랴부랴 이 변이를 막기 위해 각국은 식품 원자재가 유통된 경로를 모조리 파악해서 전량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물질을 인간만 먹은 것이 아니었던 것. 이 물질로 만든 사료를 먹인 가축을 섭취한 인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이되었으며 그렇게 감염된 가축이 세계 곳곳에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는 현재의 세계 도축 시스템상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골치 아픈 것은 그런 1차적 전이 말고도 감염된 자와 접촉을 하거나 혹은 감염된 자의 타액이나 정액 같은 것과 접촉한 사람 역시 전이가 되는 2차 전이가 이러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전 세계는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으며 각국 정상들은 이 세계적 공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나 최강국의 우먼과 독선으로 빚어진 이 사태에 그저 전전긍긍하기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대책이라는 것이 세계 정상들의 탁상의 자리를 펴고 누운 사이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변이 되어갔다. 발끝부터 천천히 흉물스러운 유충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다리 전체가 꿈틀거리는 애벌레의 형상을 띠게 되었다. 다리까지 변태가 되면 인간은 서서히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기억은 희미해지고 의식은 흐려졌다. 오로지 동물적 본능만이 살아남아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닥치는 대로 달려들어 해치웠고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주위의 인간을 먹어치웠다. 그것이 변태가 되었고 멀쩡한 인간의 형태이건 가리지 않는다. 가족도 연인도 상관없다. 오로지 눈앞에 보이면 먹어치웠다. 거리는 온통 입가를 붉은 피로 물들인 그 생명체가 넘쳐났으며 하루 24시간 내내 거리 곳곳에서 각 가정마다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비명만이 난무했다. 머리끝까지 완전 변태한 거대한 애벌레 덩어리는 이의 따로 없는 관계로 머리 쪽에 안촉수를 통해 강력한 산화액을 뿜어댔다. 마치 파리가 소화액을 뿜어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액을 뿜어낸 후 그것을 맞은 먹잇감이 녹아내리면 스멀스멀 기어와 빨판처럼 생긴 발로 녹아내린 먹잇감을 빨아들였다. 어미를 먹는 아들의 모습도 낯설지 않았으며 자식을 먹는 부모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바야흐로 아비규환의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때를 만난 종교계에서는 기회를 놓칠세라 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떠들어댔다. 물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역시 변이 되어 그곳의 목사를, 신부를, 성도를 먹어치웠음은 물론이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외치며 신의 심판 운운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변태를 일컬어 변화라 칭했다. 인간의 수많은 악행이 한도를 넘어섰기에 신께서 새로운 종으로 변화시켜 문명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가설 때문이었다. 놀라운 것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대중들이 이 가설을 진실로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살아남은 인간들은 변이가 아닌 변화라 칭했다. 변화라. 나는 여태껏 변화라는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더럽고 징그럽고 흉물스러운 인간들을 보며 어찌 변화라 정의할 수 있을까? 나 역시 독실한 신의 종이라 자부했지만 도저히 얼토당토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대중의 행위에 공감할 수는 없었다. 이는 확실히 변태였으며 멸망의 징조였다. 그러고 보면 정말 신의 심판일지도 모른다. 심판은 결국 신께서 신만이 하시는 것이니까. 신의 의도에 의한 변화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인간이 길 거부하고 스스로 변태된 자들과 접촉하여 변이 되기도 했고 자신을 신의 전도자라 칭하며 자교를 택하기도 했다.
때로는 가족이나 측근을 죽여 신께 제물로 바치는 이도 있었다. 거리는 혼돈 그 자체였으며 전 세계는 혼란에 빠진 지옥도였다. 더 이상 돈은 삶의 필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고 오로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사의 문제가 삶의 최대 화두가 되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그나마 남은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고 뺏고 뺏기는 양육형식의 혈투를 벌였다.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고 차츰거리는 도심 속 원시의 모습을 띄어갔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렸으며 집안에 보관된 남은 식량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다가 삶을 마감하는 것을 당연한 수순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를 기다리는 것은 나를 비롯한 나의 가족 또한 마찬가지였다. 애벌레. 집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창이란 창은 모조리 두터운 철근으로 된 방범창을 둘렀다. 그 어떤 변이종도 변태종도 내 소중 한 가족의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끔 나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집을 요새화시켰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애벌레 덩어리들이 완전 변태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인간의 두뇌를 거의 망각해 버린다는 것이다. 단순한 단세포적 생명체의 다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조금만 신경 써서 집의 방벽을 두르면 이들을 막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문제는 거리를 뒤덮어버린 이들 애벌레 덩어리 때문에 집 밖으로는 일절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집 밖 은행에는 6년 동안 꼬박 부은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이 있었고 그 외 펀드랑 금융상품 등 이것저것을 합쳐 약 2억가량을 힘들게 모았었는데 비즈니스를 위해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한 골프회원권은 어떡하지? 훗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분양받은 납골묘는 또 얼마나 아까운가. 그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인 나의 노력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다. 회사 앞에는 4개월 전에 풀옵션으로 구입한 고가의 RV 차량이 광택을 머금고 있을 텐데 이 도시를 변이종이 뒤덮던 날 불행하게도 애벌레 덩이에 뒤덮여버린 그 차를 가지고 오질 못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차로 20여 분 거리에 해당하는 길 위를 목숨을 걸고 뛰어왔다. 오로지 사랑하는 내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차를 가지고 왔더라면 차라리 내 가족을 태우고 아직 변이가 덮치지 않은 곳을 향해 도망치기라도 했을 텐데 하기야 어느 곳을 간들 인간만으로 구성된 유토피아가 있을까.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나의 자선들이 왜 이렇게 아까운지. 아니 그 자선들이 아깝다기보다는 그 자선들을 모으기 위해 나의 욕망을 참고 내 가족의 질 높은 삶을 포기하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투자했던 나의 의지와 시간과 노력들. 그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것이 진정 쓰라렸다. 그러나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인 아내와 아들은 아직 내 눈앞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이 된다. 그러나 아내가 지금 죽을 고비를 수십 번은 좋게 넘기고 겨우 집에 도착한 그날. 나는 모든 방벽을 만든 후 곧장 집안에 남은 음식부터 확인했다. 갓난 아들만 꼭 끌어안은 채 두려움에 떨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먹이던 아내를 다독이며 부엌과 다락방을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나 역시 두렵고 무서운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아내가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라 나라도 가족을 보듬고 탈출할 궁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가장의 역할이란 이래서 힘든 것인가 보다. 다행히 쌀은 처가댁에서 얻어온 것이 40kg 정도 남아있어 당분간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문제는 반찬거리였는데 애벌레 덩어리들에게 점령당해버린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한 관계로 전기 공급이 되질 않았다. 그래서 남아있는 음식들이 버틸지가 문제였다. 불이 꺼져버린 냉장고 안에는 김치와 햄, 파와 장아찌 등 몇 가지 반찬들이 남아있었는데 그나마 오래갈 수 있는 김치, 장아찌 같은 절임 종류들이 남아있어 다행이었다. 나는 찬장을 열어 비닐팩을 있는 대로 찾아내었다. 지금은 늦더위가 아직 기승을 부리는 9월. 이대로라면 김치는 약 2주일이면 부패가 시작될 것이다. 장아찌는 그나마 최대한 길게 갈 것이고 나머지 식재료들은 기껏해야 3에서 4일을 버티는 것이 고작일 텐데 난 비닐팩에 찬거리와 식재료들을 잘게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받아 음식을 담은 비닐팩들을 모조리 물에 담갔다. 공기보다는 물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음식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급이 끊긴 도시가스였다. 당장 쓸 수 있는 부탄가스는 대략 8통 정도. 버너에 넣고 밥을 한다면 최소 20일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여름 휴가 때 마트에서 세일을 하는 바람에 넉넉히 사둔 것이 그렇게 다행일 수 없었다. 그런데 잠깐 마실 물을 끓이고 밥하고 음식을 익혀 먹으면 생각보다 빨리 소모될 수도 있다.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음식은 되도록 생식 위주로 하고 쌀 정도만 별 수 없이 익혀 먹는다면 아니다. 물도 모유를 먹이는 아내를 위해서는 끓여야 한다. 수도공사 역시 가동이 멈춰 버린 상태라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자. 그렇게 하면 필시 정부에서 이 혼란을 수습할 것이다. 정부가 모두 변이되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생존기는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다. 불도 있고 물도 있고 식량도 있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최대한 불을 아껴가며 밥도 원래보다 조금 덜 익혀 먹었고 물도 지켜보고 있다가 끓는 즉시 불을 껐다. 야채는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생식을 했고 햄이나 계란, 어묵 같은 가공식품이나 생식이 가능한 식품 역시 익히지 않고 먹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물과 음식을 최대한 아껴 먹기 위해 너무 소량을 섭취한 나머지 아내의 저지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다. 그로 인해 아들 녀석은 하루 종일 배고픔을 호소하며 울어대기 시작했고 소리에 민감한 애벌레 덩어리들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침투하기 위해 문과 창문을 두드려댔다. 아내는 두려움에 몸서리치며 괴성을 질러댔고 나는 쉴 틈도 없이 그 흉물스러운 피부 덩어리들을 하루 종일 막기 바빴다. 애벌레 덩어리를 죽이기 위해 나는 틈틈이 훈련하던 목검의 끝에 식칼을 청테이프로 단단히 동여매었다. 그리고 동여맨 주위를 창틀형 실리콘으로 봉하고 다시 강력 접착제를 붙여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철근 재질의 방범창으로 기어오르는 애벌레를 보면 무조건 찔러댔다. 덕분에 창문 주위는 그들의 진액과 내장액으로 범벅이 되었다. 밤이 되면 어둠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했다. 그 애벌레 덩어리들은 불빛에도 민감해 불이 보이는 곳이면 어김없이 우글거리며 모여들었다. 어느 집에 누가 살아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불빛을 보이는 곳은 이제 거의 없었고 덕분에 밤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칠흑의 세상이었다. 점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지쳐가던 아내는 밤만 되면 의식을 놓은 채 미친 사람처럼 넋놓고 흐느끼기 시작했고 배고픈 아들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애벌레 덩어리들이 어둠 속에서는 소리를 인식하고도 그 방향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 귀로 듣는 것이 아닌 어떤 초음파나 주파수 같은 것을 잡는 모양이다. 아무튼 고등생물이 아닌 관계로 어둠 속에서는 오로지 빛만 의식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정신을 놓아버린 아내도 본능적인 모성의 영향인지 아들에게 젖을 물려야 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헛소리를 늘어놓는 와중에도 부지런히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해 젖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런 아내의 노력 덕분인지 젖이 줄어든 지 사흘 정도 지나고부터는 약간씩 저장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아들의 울음소리는 차츰 줄어들었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들자 애벌레 덩어리들도 점점 우리 집에 모여드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되면서 아내도 차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잠 한숨 못 자고 아내와 아들을 돌보고 애벌레 덩어리들과 사투를 벌여 피곤에 치들었던 나도 가끔 새우잠을 청할 정도의 짬이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2주일 정도 지났을까? 우린 크나큰 문제에 봉착했다. 아내의 모유를 원활히 생산코자 과하게 소비했던 부탄가스가 뚝 떨어져 버린 것. 더구나 이제 김치와 장아찌를 제외하고는 창거리도 바닥난 상태였다. 쌀은 아직 한 달 이상은 버틸 정도는 되었으나 더 이상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고심을 거듭하던 난 별 수 없이 집안의 종이와 목재, 의류 등등 태울 수 있는 물건은 모조리 땔감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밥을 짓고 물을 끓였다. 덕분에 집안은 항상 매캐한 연기로 가득했고 그 연소된 공기의 독성 때문인지 아들은 다시 울음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멀어졌던 애벌레 덩어리들이 소리를 듣고 다시 우리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나는 또다시 역겨운 생명체와의 사투를 시작했다. 그로 인해 내 옷은 한시도 깨끗한 날이 없이 그 애벌레 덩어리들의 진액과 내장액으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런 사투를 감수하고서라도 아내와 아들은 먹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견딜 자신이 있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 언제 우리가 정부로부터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와 나는 기다림에 목말라갔고 점점 비관적인 생각이 의식의 자리를 채워갔다. 기대감은커녕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애벌레 덩어리들을 바라보며 우린 절망에 빠져들어갔다. 도대체 세상에는 우리 말고 아직 인간이 남아있을까?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장인 장모님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보니 아마도 우려했던 현실을 맞이하신 듯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약 일주일 전에 통화를 했는데 멀리 시골에 사시는 그분들에게도 이 종말은 다가올까? 우린 지쳐갔다. 아내는 극도의 긴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광적으로 모유에 집착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미 자신의 미래를 예견한 듯했다. 자신이 어떻게 되든 아들만은 살려야 한다는 의지로 보였다. 그런데 모유를 먹이는 아내를 보자니 왠지 아들 녀석이 애벌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애벌레에게 양분을 빼앗기는 성충의 모습이랄까? 애벌레가 아니라 차라리 사랑을 먹고 살아나가는 애벌레가 더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아직 갓난아이니까 애벌레로 표현해도 무방할 듯 싶었다. 작은 생명체가 아직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꾸물꾸물 기는 것이 순간 이런 몹쓸 생각을 하는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아들을 두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거 원 나도 많이 지쳤나 보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를 겨우겨우 보냈다. 아내를 토닥이며 또 아들을 보살피며 힘들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아침부터 고열이 들끓으며 설사를 해대기 시작했다. 울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컸으며 온몸을 뒤틀며 거의 바닥에 가까운 울음을 토해냈다. 아마도 저장이 모자라 어젯밤에 제대로 끓이지도 못한 물을 먹인 것이 탈이 난 모양이다. 아들이 울어대자 아내 역시 미친 사람처럼 괴성을 질러댔다. 아내와 아들의 비명을 듣고 또다시 애벌레 덩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당해내지 못할 수준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애벌레가 오로지 우리 집 한 곳만을 노리며 모여들었다. 아마도 이 지역의 생존자는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은 모양이었다. 거리는 애벌레 덩어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 보일 정도였다. 애벌레들은 우리 집으로 다가오면서도 서로 사나이를 부리며 서로를 죽이고 빨아들였다. 그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애벌레 덩어리의 행렬은 끝이 보이질 않았다. 가공할 만한 수의 애벌레 덩어리의 안에는 패닉 상태였다. 미친 듯 괴성을 질러대며 공포를 뱉어내었고 그럴수록 애벌레 덩어리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소리에 반응하며 창으로 모여들었다. 아들은 주위의 상황에 아랑곳 않고 고통의 울음을 토해내었으며 난 그런 아들의 모습에 더욱 애간장을 태웠다. 아수라장이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다.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목검에 붙여놓은 식칼이 쉴 틈이 없었다. 쉴 새 없이 애벌레 덩어리를 갈라 진액을 뿌리며 창밖을 날아다녔다. 여기저기서 질퍽거리는 난도질 소리가 가득했다. 찔러도 끝이 없는 번들거리는 유충들의 행렬에 난 제정신이 아니었다. 설육의 굶주린 한 마리의 야수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움직이는 생명체는 칼로 찌르고 그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수의 애벌레 덩어리들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었다. 뒤에서 밀려오는 막강한 수의 압력에 방범용 철근이 휘어질 정도였다. 조금만 더 밀리면 방범용 철근을 박아놓은 이음새가 빠질 지경이었다. 이대로 끝인가? 순간 창을 사이에 두고 내 앞에 나선 애벌레 덩어리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사나액을 뿌렸다. 저걸 맞으면 내 얼굴은 그 순간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내가 죽으면 아내와 아들은 점점 부피를 키우며 내 눈앞을 덮쳐오는 그 끈적한 액체 덩어리를 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순간 뒤쪽에서 귀를 찢는 듯한 아내의 비명이 고통을 동반한 채 날아왔다. 이럴 수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내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고귀한 내 사람이 사나이기 나를 지나 침대에 웅크리고 있던 내 아내의 발을 덮친 것이었다. 다행히 발 옆쪽으로 누워 울고 있던 아들에게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아내는 고통에 몸서리치며 침대 위를 대굴대굴 굴렀다. 피가 역류하는 느낌이었다. 내 생이 이렇게 제대로 뚜껑이 열려본 적이 있었던가. 목검을 쥔 채 지쳐가던 나의 팔에 어디서 솟았는지 모를 엄청난 힘이 느껴졌다. 분노의 힘, 절규의 힘.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힘. 산화액을 뿌린 그 녀석을 찌르고 또 찔렀다. 그 자식을 많이 찌르면 찌를수록 아내의 발이 치유되기라도 하는 듯. 난 다른 녀석들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그 녀석만 찔러댔다. 칼에 난도질당한 녀석이 젓갈색의 더러운 진액을 뿌리며 바닥에 철퍼덕 널브러졌다. 그런 녀석을 또 찌르고자 난 닿지도 않는 목검을 방범창 밖으로 빼내어가면서 찌르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또다시 뒤쪽에서 아내의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자기야. 아의 절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그때 이미 인간으로서의 삶을 끝냈을 것이다. 내가 그 녀석에게 신경을 쓰고 있던 사이 다른 쪽의 창을 통해 방범창을 뜯어낸 애벌레 덩어리들이 집 안으로 넘어오고 있었던 것. 사면 초가였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이 징그러운 녀석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오 신이시여,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었던가요? 저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왜 이렇게 가혹한 시험을 하시려 하는 것입니까? 난 분명히 그때 포기했었다. 눈을 감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분명히 포기했었다. 내가 저 흉물스러운 녀석들에게 먹히건 혹은 내가 저런 역겨운 녀석이 되건 난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면 된 것 아닌가. 어릴 때부터 결과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 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난 최선을 다했다. 안타까운 건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 아내와 아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음에 울컥응어리가 북받쳐오던 그 순간 어디선가 메아리치는 듯한 환청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분명 낯익은 목소리인데 처음 듣는 목소리. 뭐지? 이 목소리는 누구지? 확실히 낯설지는 않은데. 그런데 들어본 적이 없는 목소리인데. 찰나의 시간, 난 급격히 깨달은 바가 있어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울고 있지 않는 아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통곡에 가까운 울음을 토해내던 내 아들이 나에게 뭔가 알리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이제 겨우 6개월을 넘어선 아이가 나와 소통을 한다는 것이. 난 눈을 다시 한번 감았다 뜨며 제대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은 가스버너 옆에 내려놓은 부탄가스를 향하고 있었다. 바닥난 줄 알았던 부탄가스가 한 통 남아있다니. 계산차고인가. 마지막 남은 것인 듯했다. 누적된 피로로 인해 마지막 남은 것을 챙길 정신이 없었나 보다. 그런데 부탄가스를 위해 주위에는 각 방향으로 난창을 통해 애벌레 덩어리들이 느린 움직임으로 꾸역꾸역 우리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다. 도대체 아들은 나에게 무엇을 일깨우려 하는 것일까? 생각이 나질 않아 조바심을 태우며 주머니에 손을 넣은 그때 비로소 난 아들이 내게 알려준 것이 무엇인지 깨우칠 수 있었다. 난 재빨리 아들을 품에 안았다. 동시에 부탄가스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발을 부여잡고 고통에 신음하는 아내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다. 이미 방 안으로 침투한 애벌레 덩어리들의 산화액을 막기 위해 난 침대 위에 이불을 끌어당겨 우리 세 사람을 덮었다. 완벽한 방어는 아니지만 이 이불이 저곳 꺼져가는 시간은 벌어주리라. 난 아내의 손을 내 어깨에 깍지를 끼게 한 후 한 팔로 아들을 안고 동시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불을 잡았다. 그리고 한 손에는 목검을 들었다. 다락방까지만 가자. 그 이후가 어떻게 되든 일단 지금은 다락방까지만 가자. 난 아내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다락방을 오르는 계단까지 힘겹게 걸었다. 더러운 존재들이 뿌리는 산화액은 이불로 막아가며 또 앞길을 막는 녀석들은 목검으로 찔러가며 그렇게 겨우겨우 계단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자기야, 올라갈 수 있겠어? 아내가 울먹였다. 아마 내가 두 사람은 다락방에 보내고 난 끝까지 싸우면서 희생하려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자기는 안 가? 걱정하지 마. 나도 올라갈 거야. 시간 없어. 빨리 말해. 혼자 갈 수 있어 없어?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난 재빨리 아내를 계단 위로 밀어 올린 후 아내를 엄무하며 계단 앞을 지켰다. 그 다음 아내가 다락방으로 오른 것을 확인한 후 나 역시 계단을 두어 칸 정도 밟아 아들을 다락방에 올렸다. 애벌레 덩어리들이 작정한 듯 내게로 모여들었다.
난 다시 계단을 내려와 품에서 부탄가스를 꺼내 들었다. 그 사이에도 난 목검으로 애벌레 덩어리 서넛을 또 해치웠다. 이젠 저들을 죽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영화 속의 영웅이나 투사가 된 듯한 느낌이랄까. 그 와중에 괜스레 우쭐해지는 기분마저 들 정도였으니 말이다. 방 안을 둘러 애벌레 덩어리들의 위치를 확인한 후 서둘러 목검을 부러뜨려 식칼을 떼어내고 부탄가스 입구를 눌러 목검에 가스가 축축해질 때까지 뿌렸다. 그리고 부탄가스를 저들 무리의 한가운데 던졌다. 그 다음 목검에 묻힌 가스가 마르기 전에 재빨리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다행히 가스 덕분에 불은 금방 붙었고 목검은 든든한 땔감처럼 잘 탔다. 이제 저들 한가운데 놓인 부탄가스에 이 불붙은 목검을 잘 던지기만 하면 된다. 제발, 제발 신이시여 부디 저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난 모든 신경을 집중해 불붙은 목검을 던졌다. 그때였다. 옆으로 다가온 애벌레 덩어리 한 마리가 나를 향해 산화액을 뿌렸다. 깜짝 놀란 나는 무의식적으로 공중 뛰어 계단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앞불사 신이 너무 우리를 굽어 살피셨나 보다. 목검은 너무도 정확히 부탄가스 입구 쪽으로 떨어졌고 폭파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다락방으로 올라갈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에야말로 난 정말 눈을 감았다. 이젠 여한이 없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 두마이 비스트. 결과도 나쁘진 않다. 적어도 아내와 아들을 살리지 않았는가. 아내가 아까 맞은 사나에게 여파로 변이가 시작되지만 않는다면 그럼 둘 다 살 수 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펴 주셔서 이 은혜 천국에 가서도 반드시 갚겠나이다. 홍하는 폭파음이 사방에 울렸다. 다락방에 오르는 여닫이 문이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이라니. 그간 그 문이 너무 무거워 투덜거리기 일쑤였고 조만간에 바꾸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이런 고마울 때가 폭파의 충격을 그 철문이 막아줄 것이다. 아내와 아들을 보호해줄 것이다. 이제 내 삶도 이렇게 막을 내리는구나. 자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제발 끝까지 살아남아 행복한 삶을 살아다오. 이를 뚫어낼 듯한 굉음과 함께 뜨거운 무엇인가가 나를 향해 덮쳐왔다. 난 어금니를 질끈 깨물었다. 이 화려한 결말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먹먹한 귀를 흔들며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땐 어둠이 세상을 집어삼킨 후였다. 짙게 깔린 어둠 사이로 습기를 머금은 희끗희끗한 피부층이 보이는 듯했다. 내가 숨을 쉬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한잠 길게 늘어졌나 보다. 피곤이 다소 풀린 느낌. 주머니에 라이터를 꺼내어 잠시 불을 밝혔다. 길게 밝히면 저들이 불빛을 보고 또 모여들 테니까. 라이터에 불을 밝힌 난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 사방을 뒤덮은 채 켜켜이 쌓여있는 희멀건 애벌레 덩어리들. 다행히 가스폭발의 위력에 모두 죽은 걸로 보였다. 가스폭발의 위력이 두려워. 무의식적으로 집안의 가장 바깥쪽으로 뛰어내린 것이 주요한 모양이었다. 거기에다가 앞쪽으로 늘어선 애벌레 덩어리들이 폭발의 위력을 감소시켜줬고 날 살린 것이었다. 난 기가 막혀 쓴 웃음을 내뱉었다. 저 따위 존재들 덕분에 내 수명을 연장하다니. 이걸 고마워해야 하나 비웃어야 하나. 혹시나 살아있는 놈이 있을까 싶어 조심조심 어둠을 더듬어 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어두웠다. 하지만 천장에 난 작은 창을 지나 달빛이 포근히 좁은 다락방에 발을 디뎠다. 죽음의 다리를 건너왔기 때문일까? 아니면 더없이 아름다운 달빛 때문일까? 달빛에 비친 아내와 아들의 잠든 모습이 더없이 사랑스러웠다. 가슴이 따뜻해진다. 소중한 내 사람들 나의 가족. 아마 이틀 정도는 쉬지 않고 저들과 싸웠나 보다. 극도의 피곤이 갑자기 몰려들었다. 난 아내 옆에 천천히 몸을 뉘었다. 나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내가 몸을 돌려 내 품에 파고들었다. 불쌍한 사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처량해서 난 조용히 아내 몰래 흐느꼈다. 지칠 대로 지친 나에게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여력이 남아있을까? 이젠 정말 마실 물도 피울 불도 없다. 이대로 신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호그나의 울음소리에 아내와 아들이 깰까 싶어 혼자서 속으로 가슴 깊이 울분을 토내었다. 그렇게 신 앞으로
깊은 잠 속으로 빨려들었다. 종. 난 잠든 아들을 조심스레 들어올려 아내의 발에서 떨어뜨려 놓았다. 다행히 아이는 많이 피곤했나 보다. 잠이 깨질 않았다. 순간 다락방의 노인간이 전화기에 벨이 격렬한 소리를 내며 나의 의식을 깨웠다. 홍여 아내와 아들이 잠에서 깰까 음량을 최소로 해놓았었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이야. 서둘러 난 수화기를 틀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반가울 때가. 전화기에 액정의 발신자 표시가 떴다. 어머니였다. 내 어머니. 수억이 넘어 들려오는 흐느끼는 목소리. 그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비극이 시작된 모양이다. 괜찮니? 왜 그러세요? 혹시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한 채 깊은 숨을 토해내고 있는 어머니. 뭐라 위로해 드려야 할까? 지금 어떠신데요? 혹시 변화가 끝났어요? 그게 끝내 어머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다. 그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내 가슴을 쓰라리게 후벼 팠다. 신이시여 왜? 내가 네 아버지를 칼로 너무 무서워서. 이런.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머니의 통곡은 전화기를 타고 넘어와 나를 감염시키는 듯했다. 나 역시 마음 편히 울기라도 했었으면. 어쩌겠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대한 애벌레 덩어리가 된 것을 보느니. 그나마 인간의 영체가 남아있을 때 생을 마감케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을. 이건 이미 비일비재한 일이지 않은가. 잘하셨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버지도 비참한 모습을 보이느니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아들아 위로해줘서. 그런데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게. 예. 그게 아니요. 어머니도 혹시.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먹먹한 마음에 나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슬픔에 애써 입술을 곱씹으며 표현하지 않을 뿐. 네 아버지가 날 그래서 나도 시작되었다. 이게 아마 우리 이쁜 아들과 마지막 통화일 것 같구나. 시면의 마음속 그 가장 근원에서부터 엄청난 규모의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딱히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지만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다. 굳이 그 대상을 찾자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신이라고나 할까. 엄마 왜? 도저히 울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출 수가 있다면 그건 정말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급기야 꺽꺽 소리를 내며 난 울기 시작했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가슴을 핥히었는지 어머니는 쇳소리 비슷한 신음을 토해내며 힘겹게 말을 이었다. 너는 괜찮으냐? 눈물을 머금은 말이 힘겹게 기어나왔다. 나는 괜찮은데. 그래 다행이구나. 내 아들은 꼭 살아야지. 꼭 살아야지. 살아야 하고 말고 그래. 우리 손주는 이쁜 우리 손주는. 엄마 손주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벼랑간 뒤쪽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내가 뭐? 설마. 불사. 슬픔에 못 이긴 나머지 아내를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는 그 와중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을 굶었음에도 아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젖이 생산이 되는 모양이다. 아들은 맛있게 잘 받아먹고 있었다. 그나마 신은 우리 아들만은 버리질 않으셨나 보다. 또한 발이 아픈 상황에서도 아이를 위해 끝까지 젖을 먹이는 아내의 모성이 경이롭기만 하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아이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젖까지 짜내는 아내를 보니 고맙고 감사하고 그저 미안할 따름이었다. 내가 어떤데? 설마 내가. 아내는 자신의 발을 보기 위해 머리를 들었다. 난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팽개치고 아내의 눈을 서둘러 가렸다. 그리고 어깨와 팔로 아내의 몸을 끌어안고 온 힘을 다해 압박했다. 아내가 발을 확인하기 위해 몸서리쳤다. 그 바람에 젖을 먹던 아들이 아내의 몸에서 굴러떨어졌다. 먹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인지 아들은 울며 보채기 시작했다. 팽개친 수화기에서는 손주의 울음소리를 들었는지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듯 맴돌았다. 어떤데? 이거나. 놓으라니까. 아내의 두려움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성의 공간에서 떠리를 틀고 있던 공포라는 존재가 순식간에 벌어진 틈을 찾아내 걷잡을 수 없는 폭주를 만들어낸 모양이었다. 내 발 볼 거야.
이거 놓으란. 마리아 이 새끼야. 아내는 포박을 풀기 위해 발버둥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난 울분을 억누르며 힘겹게 아내를 부둥켜 안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럴수록 아내는 더욱더 격렬히 반항하며 안간힘을 썼다. 난 처절할 정도의 절박함으로 애원했다. 미선아, 제발 보지마. 제발 부탁이야. 애절한 나의 부탁에 아내는 서서히 힘을 풀었다. 그러기를 잠시 아내의 눈을 덮고 있던 내 손에 뜨거운 액체의 감촉이 전해져 왔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끊기는 아내.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아내도 울고 나도 울고 아이도 울고 평생 그렇게 오랫동안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렇게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조심스레 울어본 것도 처음이었다. 해면나 그 벽면하는 생명체들이 모여들까 조바심을 내며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다. 아들 녀석 역시 울 기운조차 없는지 입만 벙긋벙긋하며 헛울음만 토해낼 뿐이었다. 날 죽여. 한참을 울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제발 날 죽여. 아니면 내가 저기와 우리 아들을 해칠지 몰라. 그렇지 않아. 절대 넌 안 그럴 거야. 내가 변화되기 전에 정부에서 우릴 구하러 올 거야. 그러니 희망을 포기하지 마. 제발 미선아. 자기 바보야. 그럴 리가 없다는 거 알잖아. 지금껏 기다렸는데도 몰라. 지금껏 기다렸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응? 나 자기 앞에서 비참한 모습 보이기 싫어. 제발 죽여줘. 응? 내가 널 어떻게 죽이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말이 되는 소리. 죽여주기란 마리아 이 나쁜 놈아.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죽이란 마리아 죽어. 난 나의 입술로 아내의 입술을 봉해버렸다. 이상한 상황에서 나온 입맞춤이지만 더없이 달콤했고 황홀했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여자, 절대 그럴 수 없다. 분명 변화되기 전 정부에서 올 것이다. 이 모든 비극적 상황을 종료해 줄 것이다. 잠시 키스의 여운을 느꼈는지 아내는 한결 진정된 듯했다. 그럼 아까 먹이던 맘마마저 먹이게 해줘. 그건 할 수 있지. 난 최후까지 발휘하는 아내의 모성에 감동한 나머지 애써 눈물을 참고 힘겹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극도로 지쳐 입만 벙긋거리는 아들을 포근히 감싸 안아 아내의 가슴에 안겼다. 엄청난 규모의 슬픔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자기야. 혹시나 내 발에 우리 아들 닿지 않게 잘 살펴줘. 그리고 만약 내가 정신을 잃고 변한 것 같으면 바로 나 죽여야 돼 알았지? 부탁할게. 아내의 말에 무거운 양의 눈물이 실려 있었다. 나 역시 애써 입술을 곱씹으며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담담히 눈을 감고 아들을 안았다. 아들 녀석은 배가 많이 고팠는지 젖을 덥석 물었다. 아내의 눈에서 붉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아름다웠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다시는 못 볼 이 모습을 영원히 가슴에 담아두고 싶었다. 나는 조용히 옆에 누워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아이에게서 가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눈물이 흘러내려 내 목을 뜨겁게 적셨다. 아들의 젖을 삼키는 소리와 함께 우리 두 사람의 흐느끼는 소리가 다락방을 가득 메웠다. 눈부시게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 세 사람을 포근히 보듬고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잠시 잠이 들었나 보다. 뭔가 어깨에 뜨거운 것이 밀려들어왔다. 눈을 번쩍 떴다. 아내가 맹수의 얼굴을 하고 내 어깨를 물고 있었다. 애벌레 덩어리로 변화되기 전까지 변태의 양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변이종들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연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엄청난 고통이 또 한 번 나를 엄습했다. 아내가 내 어깨를 물어뜯어내고는 질겅질겅 씹어댔다.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다. 서둘러 제거해야 할 한 마리의 애벌레 새끼일 뿐이다. 나는 옆에 놓인 식칼을 집어들었다. 목검에서 떼어낸 그 식칼이었다. 수많은 애벌레 덩어리들을 자르고 베어낸 이 칼로 이번에는 아내를 찔러야만 했다. 단단히 마음을 먹자.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난 아직 멀쩡한 팔의 칼을 옮겨주고 있는 힘껏 아내를 향해 뻗었다. 순간 팔이 더 이상 나아가질 않는다.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여자. 내가 어떻게 아무리 혐오스럽게 변한다 한들 차라리 내가 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인데 난 못해. 그때였다.
칼을 쥐고 있던 손목이 떨어져 나갔다. 아내가 이번에는 내 손목을 물어뜯은 것이었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주인은 나의 피로 벌겋게 물들어갔다. 그때였다. 아내의 눈이 우리 사이에 잠들어 있던 아들을 발견했다. 이런 젠장. 아내가 입맛을 다시며 아들에게 손을 뻗친 그 순간 아내의 입에 날카로운 식칼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꽂혔다. 컥. 어깨가 뜯겨나간 팔이 힘겹게 아내의 입에 칼을 꽂고는 피를 토해내었다. 아내가 꿈틀했다. 놀란 나는 고통을 참고 다시 한번 칼을 아내의 목에 내리꽂았다. 갈색의 끈적한 피를 토하며 아내가 스르르 옆으로 쓰러졌다. 나는 천천히 아내의 다리를 바라보았다. 하반신은 이미 거대한 애벌레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희멀건 피부가 내 소중한 아내의 절반을 장악해버리다니. 나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깨와 팔에서는 쉴 새 없이 피가 뿜어져 나왔고 아들은 아내가 흘린 갈색의 점액성 피와 내가 흘린 붉은 피를 뒤집어 쓴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내 엄마를. 내가. 고통과 슬픔에 범벅이 된 나는 속으로 남아 울분의 괴성을 질렀다. 차마 애벌레 덩어리들이 몰려올까 싶어 소리를 낼 수는 없는 노릇. 나는 죽더라도 아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는가.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 더러운 존재들에게 고귀한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다. 그런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나 보다. 이것이 죽음의 느낌인가 보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졸음이 밀려온다. 이대로 자야겠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자야겠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더 이상은 너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제발 너만은 끝까지 살아남아 정부의 구제를 받기 바란다. 최대한 오래도록 살아남아야 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나는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보니 죽음의 느낌도 그다지 나쁘진 않다. 이렇게 잠을 청하는 형식이라면. 눈이 번쩍 뜨였다. 여긴 어디지? 꽤 오랜 시간 잠을 잤나 보다. 피곤이 싹 가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허기가 밀려온다. 배가 고파 미칠 지경이다. 때마침 나의 위로 작은 생명체 하나가 생글생글 웃으며 날 바라보고 있다. 그래, 내 아들. 아까 아내의 젖이 충분했나 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씩씩하게 내 위를 기어다니고 있다. 녀석, 마치 애벌레 같구먼. 배고픈데 잘 됐다. 이놈이라도 먹자. 살도 연한 것이 맛있겠는가. 나는 아들을 번쩍 들었다. 한쪽은 손으로, 한쪽은 끊어져 나간 팔목으로. 배가 너무도 고프다. 빨리 이놈을 먹어치우고 다른 먹을 것을 찾아보자. 나는 재빨리 아들을 내 입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핏줄. 천사 같은 내 아들. 나를 바라보며 너무나 맑은 미소로 나에 대한 한없는 믿음을 보내주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내 금쪽 같은 존재. 그런 아들을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천인공노할 생각을 할 줄이야. 절대 안 된다. 아내까지 죽인 내가 이제 아들마저. 그런데 배가 너무 고프다. 뭐든 먹어치우면 소원이 없겠다. 배를 채워야 아들을 지킬 것 아닌가. 그래 이놈을 먹자. 일단 이놈을 먹고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아들의 머리를 입에 넣었다. 그래 이제 씹기만 하면 된다. 안 돼.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디지? 아내는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내가 죽였는데 환청인가? 일단 배고프니까 빨리 먹자. 다시 한번 입안에 아들을 넣고 깨물려는 순간. 제발. 또다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 난 힘겹게 고개를 돌려 죽어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거친 숨소리. 힘겨운 생명의 끈. 아직 아내에게 가는 숨이 붙어 있다. 그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의 징표를. 우리 두 사람의 소중한 아들을. 그런데 배가 고프다. 배만 채울 수 있다면 영원이라도 팔겠다. 그때 또다시 뒷가에 맴도는 아내의 목소리. 나 자기 믿어. 믿는다라. 믿음. 아내 날 믿는다. 아들이 날 믿는다. 신뢰. 난 누구지? 지금 저기 누워 번들거리는 희멀건 피부를 꿈틀대는 저 아름다운 사람을 지켰던 남자이자 내 팔에 들린 이 작은 생명체를 보살피던 존재. 난 남편이고 아버지이다.
난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이들을 보살피고 지켜줘야 한다. 배가 고파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내가 지금껏 숨을 거두지 못하고 내 옆을 지켰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난 아내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말했다. 고마워 자기야 끝까지 우릴 지켜줘서. 그러자 아내도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며 화답했다. 아니야. 내가 고맙지. 지켜줘서 고마워. 난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담담히 눈을 감았다. 난 아들을 낳아 아내 사이에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팔을 뻗었다. 그리고 아내의 목에 꽂혀 있던 칼을 빼내었다. 칼을 빼자 아내가 컥 하는 소리를 내며 고통을 토했다. 난 칼을 들어 내 얼굴 앞에 가져갔다. 그리고 입을 벌렸다. 혼신의 힘을 다했음이 느껴지는 아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자기야 사랑해. 나도 아내를 바라보며 최후의 힘을 짜내어 말했다. 나도 영원히 사랑해. 잘 자. 아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귀여운 녀석. 최후의 순간까지 너의 티 없이 맑은 목소리를 나에게 선물해 주는구나. 고맙다. 내 아들. 난 입을 벌렸다.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날카로운 칼을 내 입에 박아 넣었다. 의식이 멀어져 간다. 잠이 무한정 쏟아진다. 아내가 내 옆에 웃는 얼굴로 잠들어 있다. 아들의 눈에 비친 힘얼건 애벌레 덩어리로 변한 내 다리가 보인다. 아들아, 제발 살아남아라. 부디 행복한 삶을 영원히 누리게. 점점 눈이 무거워진다. 닫혀가는 세상. 다시는 보지 못할 세상.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내 방에 들어선 사람들의 목소리. 백색의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 내 아내와 내 아들의 앞을 서성인다. 그래 이제야 정부에서 우릴 구해주러 왔구나. 성공했다. 최선을 다했다. 내 아들을 지켰다.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맙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우리 아들은 살 수 있어. 눈꺼풀이 다치기 일보 직전. 붉은색 방역복을 입은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 말투를 보아하니 휴대용 레코더에 뭔가 녹음을 하는 듯하다.